근데 윤회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육사외도입니다. 육사외도. 육사외도가 그 윤회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육사외도가 하던 주장이 뭐였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다. 모든 게 몸도 없어지고 그냥 뭐 영혼도 없다.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는 육사외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육사외도가 또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런 주장을 했죠. 어떤 영원불멸한 어떤 자아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윤회한다. 이게 이제 육사외도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영원토록 어떤 참나, 어떤 불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영원토록 윤회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불교 공부를 좀 해오셨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윤회는 있으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 뭐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영혼도 없고 다 끝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는 유물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아니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들. 이제 첫 번째 육사외도가 주장했던 첫 번째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뭐 죽으면 이 몸이 죽으면 그냥 태워서 화장하면 다 그냥 없다. 이런 게 이제 단멸론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단견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을 단견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견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전생이 있잖아요.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이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전생이 있다고 봤을 때 단견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단절된 존재다. 그리고 과거세 전생에 나는 없었다. 전생에 나는 없었다. 전생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단견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어려운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윤회는 없다. 뭐 영혼도 없다. 49제, 천도제,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쓸모없는 짓이다. 뭐 내세파리에 불과하다.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천도제, 49제, 제사. 영혼도 없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냐. 이런 사람들을 단견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단견에 빠졌다. 뭐 요즘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예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육사외도라고 부릅니다. 육사외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사외도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그 육사외도 그 스승이 사리불 스승이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고 쇼크를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육사외도 같이 그런 단견 있잖아요. 뭐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고 뭐 49제 제사 이것도 내세파리에 불과하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육사외도 사상을. 근데 이제 그것을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제 육사외도 그 사람들은 이제 기일을 시켰죠. 그 서양에도 육사외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단견에 빠진 사람. 누굴까요? 무일시님. 맞습니다. 정답이었고요. 서양의 대표적인 그 단멸론자가 그 단견에 빠진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이렇게 니체 그러면은 뭐 서양 철학 하시는 분들은 니체 그럼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불교 공부하는 우리 불제자 입장으로서 니체를 볼 때는 그냥 육사외도 같은 그냥 단견에 빠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대단한 겁니다. 그 서양 철학 같은 게 그냥 이제 유치해지는 거죠. 그 니체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불교계에도 니체 같은 분이 있고 그렇게 유물론자, 단멸론자, 단견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불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육사외도 같은 분이죠. 제가 단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단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단멸론이 뭐냐면 전생에 나는 없었다. 전생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생 내생을 뭐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견에 또 대비되는 게 상견이에요. 상주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불교의 그 참나, 뭐 불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나, 불성은 영원불멸한 것이다. 막 이렇게 선사들 법문하시기도 했거든요. 어떤 선불교 안에 영향권에 있어서인지
이런 참나는 영원불멸한 것이 있고 어떤 그런 진여불성의 자리는 있는 것이고 어떤 이런 참나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 영원토록 불멸한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영원토록 윤회한다. 그럴듯하죠. 이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선불교에 불성이 있잖아요. 불성.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조주선사가 뭐 없다 그랬는데 이 불성이 있잖아요. 불성. 이 불성이 영원불멸한 것인데 이게 영원토록 윤회한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단견은 뭐죠? 단견? 단견은 뭐 윤회는 없다. 이제 전생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단견이잖아요. 이제 단멸론자. 상견은 뭐냐면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영원토록 윤회한다. 영원토록. 어떤 불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참나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윤회한다. 이게 이제 상견이고 상주론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이 들리죠? 불교 같죠? 선불교 그 큰 스님이나 어떤 조사 스님이나 선불교 선사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법문 한 번쯤은 불교 공부 좀 해오셨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불멸한 나는 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생불멸. 반야신경에도 이제 불생불멸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은 뭐 불생불멸도 없다. 그런 게 이제 반야신경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단견까지도 잘 설명하시고 상견까지는 잘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상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 선불교의 관점은 딱 불이법까지만 설명해요. 이 불이법이 뭐냐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잘 안 와닿죠. 저게 이제 뭘 말하는 거지? 힌두교의 버마이리어 사상 있죠. 그게 이제 불교로 오면서 이제 불이법이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불이법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불이법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상주론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윤회하고 불생불멸.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 나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있다. 나에게도 참나가 있다. 이게 이제 불이법이거든요. 이게 선불교는 불이법 사상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불교 같잖아요. 이게 이제 선불교 사상인데 뭐 선불교 사상이 뭐 틀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레벨이 높은 법문을 설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중에 그런 걸 보면은 불이법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법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론을 들었을 때는 저게 불교같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영원토록 어떤 참나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윤회한다. 이게 불교같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아트만을 부정했다.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단멸론자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멸론자 있잖아요. 단멸론자 뭐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십구제 천도제도 내세팔이 불과하다. 뭐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단멸론자라고 부르는데 단멸론자는 부처님은 아트만 사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윤회는 없는 것이다. 무하기 때문에 윤회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무하라고 했기 때문에 윤회는 없다. 단멸론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더 이제 불이법보다 레벨이 높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부정한 게 무슨 윤회는 없고 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트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멸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부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참나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윤회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너희들이 상견에 빠진 것이다. 상주론에 빠진 것이다. 너희들이 단견에 빠진 것도 자아에 집착한 것이고 너희들이 상견에 빠진 것도 자아에 집착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들었을 때 막 환희심이 느껴지셔야 돼요. 단견도 자아에 집착한 것이고 상주론도 자아에 집착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 우리나라 지금 뭐 스님들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데 보면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고 불이법까지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영원토록 윤회한다. 뭐 이 정도
나에게 어떤 참나가 있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있어서 나도 부처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 이미 부처다. 이미 부처인데 먼지가 껴있다. 뭐 이 정도까지가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그 선불교 사상인데 굉장히 들었을 때 불교 같죠. 이미 부처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미 부처다. 근데 먼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이게 이제 선불교잖아요. 이게 이제 불이법으로는 여기까지 설명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나중에 이제 레벨이 높은 경전에서 어떻게 설하시냐면 영원 불멸한 참나가 있어서 그게 영원토록 윤회한다는 그것도 상주론에 집착한 것이다. 단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견에 집착한 것이나 상견에 집착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친숙하고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미 부처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내 안에 이미 부처인데 먼지가 껴있다. 이것은 불이법 사상으로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한데 부처님께서 더 높은 레벨이 높은 경전에서 어떻게 설하시냐면 그런 상주론조차도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 더 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법까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단견도 타파해야 되고 상견도 타파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고급 용어로 불교 용어로 불일불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불이법은 그냥 다르지 않다. 그냥 다르지 않다. 그게 이제 다르지 않다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불일불이는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그게 이제 불일불이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견도 타파하고 상견도 타파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일불이법 레벨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불이법까지밖에 말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선불교 사상이라는 게 불이법에서 멈춰 있어요. 여기 시중에 무슨 마음공부나 무슨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그런 거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선불교 사상으로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거의 불이법 사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르지 않다. 저 우주와 내가 다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박수치는 이 순간 이 소리와 내가 다르지 않고 그 지점이 어딥니까? 참나, 불성 아닙니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불이법 사상이에요. 불이법. 대부분 불이법에 멈춰 있다는 거죠. 거기서 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이상 레벨의 그런 법문은 부처님께서 대놓고 하지 않으세요. 대놓고. 비밀스럽게 하시는 거죠. 비밀스럽게. 레벨이 높은 그런 부처님 가르침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 선지식도 드뭅니다.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죠. 왜 이게 불일불이가 되냐면 전생에 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나하고 지금하고 나는 같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참나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전생에 나와 지금은 어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상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토록 계속 윤회하는데 전생에 나와 지금은 같은 것이다. 이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견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의 불이법에 멈춰 있을 경우에는 전생에 나는 옷만 새 옷으로 바꿔 입었을 뿐이지 내 안에 어떤 참나가 있어가지고 불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똑같다. 전생에 나와 지금 같다. 뭐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불교 같죠. 근데 그것조차도 상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생에 나와 지금의 나와 같다면 상견에 빠져 있는 게 되고 또 전생에 나는 없었다. 전생에 나와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단견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일불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불일불입니다. 전생의 나와 지금이 나와 같다고 거기에 집착하면 상견에 빠진 거죠. 네, 오늘 좀 어려운 개념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윤회 얘기만 그냥 할까 했는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불일불이.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전을 보실 때 이것은 불이법이구나. 이것은 불일불이법이구나. 그런 게 눈에 보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환희심도 나고 경전을 더 이렇게 자주 보게 돼요. 경전이 재밌어지고 환희심도 나고 수지 독성도 더 하고 싶어지고 경전을 외우고 싶어지고
결국은 이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학자처럼 이것을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수지 독송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전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으면 달달 외울 정도로 수지 독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